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사기 13장 5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유럽에서 뜨거운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추운 겨울에 모셔야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을 텐데, 어, 이 열대야, 어,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 이 뜨거운 분을 모시게 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손석은 준비하셨나요? 네, 땀띠가 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시고 성경, 기도, 찬양의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균형 잡힌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가하시는 영국의 불의 사자 배아노 선교사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네. 이 서동주. 너무 그렇게 야단스럽게 막 그러시면은, 어째라고. 감당에 불감당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줌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금 부른 우리 찬송 가사 그대로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룰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삼동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오늘의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는 나시린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나시린은 지금 설교도 잘 안 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고,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이런 게 필요하나, 그 정도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모든 내수쟁이는 나시린이 이미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무릎부자 강원도 예수원에서 나온 거기 가서 그때 사가온 무릎부자 꿇고, 저는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날 프레시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11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읽는 중에 이 사사기서 13장 이 말씀이 꼭 한번 우리 새벽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설교 제목 달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이렇게 나시린이 되라. 나시린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아는 그런 나시린의 삶,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성경의 하나님 자신이 서원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서원의 하나님. 서원의 따라 하는지 하나님.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원의 하나님. 예, 서원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서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기꺼이 이렇게 드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명세입니다. vow, V-O-W, vow, 이 서원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명세의 하나님이시고 서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서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서원을 가볍게 여기고 그 나시린의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나시린의 그런 삶과 나시린이 내가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내가 진짜 목사가 된지 금년이 벌써 이렇게 33년, 34년이 됐죠. 이렇게 목사가 된지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친하게 늘 가까이 지내는 이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나이브하지 않나, 결단이 약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자기는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지금 한국은 되게 덥다면서요. 이 더위에 함께 같이 처져가지고 오늘 막 어제가 종복입니까? 오늘이 종복입니까? 뭐 여기는 뭐 복날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처져 있으면 되겠냐, 예. 택도 없죠. 제가 또 제 말이 나오잖아요. 택.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제 70세 은퇴하고 이제 제가 금년에 73세, 74세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축 늘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흐느적 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게. 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제부터 이제 겨우 철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성경의 하나님은, 서원의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먼저 한번 화두로 던지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서원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섭죠, 그죠? 서원을 우리는 하지 말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서원하지 말라. 그 부담스럽고 안 지키면 그 벌 받는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원했기 때문에 막 신학교 왔다. 난 그런 동기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의 이 성경 정신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안 하고 나는 거기서 예외라고 갈로 밖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시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시린은 그 히브리어로 나자르라 그러잖아요. 구별하다, 구별.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민수기 6장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제사장의 축복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이게 복을 주시고 쭉 해서 민수기 24장 26절. 근데 민수기 이 6장 요 이야기하는 민수기 6장 전체가 다 나시린의 법,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장 전체가. 그만큼 성경은 무게 있게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시린하면서 민수기 6장 전체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로서 그 중에서 또 목사와 선교사로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목사와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이미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성경의 논리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냐. 하나님이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불러내실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자들을 완전히 짐승까지 다 손봤잖아요. 온 애굽의 짐승까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싹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를 보고 파스오버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줬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의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유산이 따로 땅 나누기 할 때 땅 분배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부름받는 그 자체가 이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미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그 정신은 자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밑에 깔려있는 큰 그림은, 우리는 이걸 또 더 확대하면 오늘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저희들 핑계대지 말고. 나시린의 이 법이 엄청 무섭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레위인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땅에 오늘날 사는 모든 예수쟁이들 중에 신학교회 근처에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 물을 먹고 아무튼 한 모든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르셔서 이 땅에 평신들어서 그야말로 영역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헌신하고 나선 모든 사람은 다 나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 자발적인 서원이에요. 나는 이것이 신학교 1학년 때 가서부터, 저는 1학년을 2번 했는데요. 직장생활 15년 하고 늦게 부르셔서 총신신대원에서 떨어질 목적으로 시험 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그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이렇게 저는 주석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주석 전집 박윤성 주석도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은 막 완전히 주석하고 강의집 뭐 해가지고 막 서재에 막 도배질 해가지고 막 맷질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저는 조이 선교에서 수많은 그런 영어권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주옥 같은 영어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석 보지 마라, 강해지 보지 마라, 원액의 성경을 먼저 봐라. 그 훈련을 저는 만 20살에 구원받자마자부터 그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또 박사학위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교수가 되고 다 했지만은 아직까지 박윤성 주석도 하나 없어요. 단행본을 사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는 책을 이렇게 하지만은 강해집이나 주석이나 그걸 막 도배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먼저 보거나 그것에 먼저 의존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중에 우리 아들이 신학하는데 내가 뭐 신학 물려줄게 하는 딱 성경 한 권 그거예요. 전부 다예요. 그 의존하지 말아요. 그래 우리는 큐티 한다 그러면서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서도 남이 해놨는 거 보고 그놈 재탕 삼탕하고 거기 그 의존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보통 여기 나시린을 부모가 자녀를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한나. 네? 한나는 그 시대에 그 본인나의 그걸로 말미암아 원통하게 하나님의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데 한나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시대를 바꾸잖아요. 대단하죠, 그죠? 자, 오늘 이 나시린의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친숙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사사기서 오늘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의 이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의 그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왜 이름을 감추었을까?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이 계속 많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5절을 보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머리에 싹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일까요?
이것도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아무튼 그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그 시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맞고 두드려 맞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불순종하고 해서 또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세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다시 오늘 본문 자 보세요. 5절과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태에서 남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거는 제가 돌이켜 볼 때 제가 만 20살에 예수쟁이가 됐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과거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한 그 손길을 다 알겠어요. 이해가 된 거예요. 뻥 뚫혔어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 마노아와 그 삼손의 그 어머니 우리 그 조이 선배 대신에 우리 양은선 우리 가정사역의 대모라고 일컫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사기서 13장 이걸 해서 가정사역의 이 한국교회를 부요롭게 가정을 세우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이 전개가 여기서부터 마노아가 그 다음에 그 삼손의 그 어머니가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킬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요 2번 나와요. 예? 그 8절과 12절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그러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 어떻게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에서부터 경건한 자녀가 나오고요. 그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이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이 경건한 이 뒤죽박죽된 이런 오늘날 한국에 대통령자를 붙이지 말아야 할 그 엉뚱한 자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역겹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모멸감을 당합니까? 권위에 불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우리의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거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에? 방위가 말이야 국방부 장관 택등심. 나는 그에 대해서 제일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 가가지고 썩어 빠지란 말이 논산 올려서 24년 뒤에 병 기본 훈련 받고 또 거기서 또 서울 병력하고 나는 경상도 병력해서 여산 제2하사관학교 그 차출대 가가지고 6개월 7개월 동안 인간 재생창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대구 54단 가가지고 저 영덕 영해 가서 또 해안 분초동 생하면서 대간첩 작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몽둥이 맞아가면서 말이야. 어? 유신헌법 반대 투표 부재자 투표하는데 100% 다 나와 있는데 난 내 혼자 꼽혀치는 머리 내가 해가지고 말이야 중대장한테 해가지고 엄청나게 죽도록 두드려 맞고 말이야. 그렇게 치열하게 35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방위가 티렉던 소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정말 나시린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말이에요. 예? 저는 아멘. 나시린의 신약 성경의 나시린의 전형을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평생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서요. 그는 날 때부터 거기 보세요. 그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는 제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무튼 세례 요한이 우리는 나시린의 삶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나시린 진정한 나시린으로서 세례 요한의 후배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럴 때 더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디서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천이라 그러고 별세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로 존재할 뿐입니다. 모양도 풍채도 막 야단스럽게 막 꾸밀라고 그러고 나는 남자나 여자나 50, 60이 돼가지고 계속 물들이고 말이야. 머리 물들이고 하는 그것도 다 꼬라지 보기 싫어요. 그래. 김호도 목사님 머리에 물들이세요? 택도 물들이지 마세요. 그런 돈 쓸데없이 쓰지 말고. 근데 쓸데없는데 근데 돈 쓰지 말고요. 어? 우리는 나시린의 우리의 선배 이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자예요. 바른 소리 하고요. 병신같이 간에 서가지고 이거 좌파 뭐 차한테 성도들 잊어버릴까 해가 벌벌 떨면서 말이야 하고 싶은 소리도 못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또 쓸데없는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시린은요 좋은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자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서 나시린은 나시린은 좋은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다. 좋은 것을 좋은 포기하는 것을 자들이야. 포기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너도 더 좋은 헌신하기 위해서. 더 좋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민수기 6장에 그 보면 3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나시린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3절 4절 민수기 6장 3절 4절 나시린의 장 그 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 그다음에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그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 포도씨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나 껍질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저는 건포도 참 좋아하고 포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연루된 것부터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나이가 들수록요, 늙은 자 그 디모데에서 목회를 이렇게 목회 서신에서 독주를 좋아하며
너 자신은 그 연약한 위장을 위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약간 하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연루되지 말고 일체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기 또 그 민수기 6장 5절에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이거는 오늘 삼손하고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을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토탈 서미션. 제가 오늘 우리 새벽기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위해서 제가 하나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요. 나는 얼마나 무식이 넘치는 사람인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드리, 그 찬송을 나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50장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서. 저는 이것을 솔직히요 30년 이상, 거의 40년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꼭 내게 있는 것을 다 돈을 다 빼들어 가야지 속이 시원하신가? 그러면서 이 찬송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여기 있는 백악관 같은 이 정말 이 영국의 최고의 상류층의 좋은 집에 저는 공짜로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그랬잖아요. 이 주인 부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리와 이런 것들은 그 남편이 나보다 2살 적은 남편, 이분은 대단한 세계적인 거시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째 같이 이제 3년째 들었는데 이 살면서 매주 이렇게 3회 내지 4회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그 성경 공부,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영어 찬양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알츠하이머가 아주 현장이 좋아졌어요. 기도받는 자세도 좋고 너무 신앙이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계속 기억력이 지금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최근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것은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찬송을 하는데 이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런 오래된 그런 영어 찬양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을 다시 내가 영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설교 듣는 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김호도 목사님 불러서 저하고 비슷하게 이 찬양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회개하세요. 보세요.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이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surrender, 굴복하고 완전히 복종하고 내가 거기에 바싹 엎드린다 그 뜻 아닙니까? surrender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세례 요한이 그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즉각 순종. 그래서 저도 일찍이 모토를 즉각 순종으로 했으면서도 이 찬송은 저 엉터리로 부르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은 나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 동생들이 버티고 있어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 5급 공무원 봉급 최신부 다니면서 그 봉급 받아가지고 10% 우표값만 쓰고 다 내려보내고, 응? 그러니까 이 11조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을 통해서 11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늘 이렇게 나는 이 돈에 약했거든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 찬양도 내가를 다 빼들어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나는 실제로 아낌없이 안 드리는데 근데 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갈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거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 전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가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바싹 엎드린다. 그게 싹도를 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삭발의 의미는 우상 숭배, 이방인의 풍습, 이방 종교의 문화와 단절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 여자들이 다 성당에 가서 다 이게 속옷 쓰잖아요. 무슨 여자들은 이게 또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자들이, 저 중들은 저 보세요. 이게 여자가 이게 뭐 비구니 뭐 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지금 머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방에도 있죠. 황쌤, 이게 머리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한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대머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토탈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였어요? 황쌤 선생님. 지금 제가 요즘에 좋은 약 먹고 머리가 막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삭발은 그렇게 우상숭배가 이방인의 풍습에 그 찌들려 있는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세요. 어떤 나라와 민족이 갖고 삭발하고요, 이게 문신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문신을 해가 맞춰발라가지고, 아이고 요새 전도하다 보면 여름이기 때문에 막 보면 막 남자 여자 처녀 막 허벅지에다가 막 온갖 것, 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세상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 유대인의 풍습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모세를 배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막 해서 할 때 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야고보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3절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 서원한 네 사람 그들에게 내가 이 율법을 존중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제시하는 이것을 볼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나실인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 곳곳에서부터요 굉장히 깊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함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일정 기간 정해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거는 금식이요, 절제된 미디어 금식, 절제된 삶이에요. 나는 그것을 우리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이 초대교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날의 나실인,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 교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이유가 주님을 섬겨 금식했어요. 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선교계 지도자들이나 우리 김호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GMS의 전체 사무총장 수장을 맡고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정말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더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거룩한 산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이게 나시린 정신이에요.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로기코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피리추얼 워십을. 여기서 로지컬 이것이 합리적이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과 피와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드리는 이것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로지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너무 이것이 그야말로 로지컬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삶이에요. 이게 나시린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11조 기도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을 어찌하든지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두모처럼 툭 깨서요. 저는 새벽기도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 2시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7곳 찬양하고요. 그리고 매월 1, 2, 3은 11조 금식.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기준해서 1, 2, 3은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는 내가 이걸 설교에서 내가 가끔 예화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설교에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 기도방에 계시는 지금 21명인데 여러분 모두가 매월 11조 금식을 할 것을 도전합니다. 이게 오늘의 나시린의 삶이에요. 네? 그리고 적어도 2시간 24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유튜브만 붙들고 문재인, 이재명 이름 하면서 욕하면서 하지 말고 시간 떼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요. 이 시대를 위해서 도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감사하게도 나는 이번에 하루 설교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틀을 이영희 권사님이 잡아놓으시고 또 이렇게 또 이영희 권사님하고 또 김호도 목사님 어떻게 작당을 했는지 해가지고 이틀을 이렇게 또 설교를 하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설교 자꾸 시키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째 하다 보니까 이틀 연달아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1, 2, 3이잖아요. 금식 저처럼 11조 금식 매월 1, 2, 3은 이렇게 금식하기 3일 전부터 예비 금식하고 금식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더 철저하고 나면 일주일이 확 가버려요. 그러면 매월요 내 영혼이 너무 춤추며 기뻐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저는 나시린이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